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멀리에서 이렇게 와주신 신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벌써 제가 방송을 한 지가 1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짧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사견을 철저히 배제를 하고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법을 전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그 안경 강의가 또 많이들 봐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이렇게 저한테 과분할 정도로 또 전화도 많이 주시고 또 제가 강의한 내용에 책이 없나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1년 1개월 동안 받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저의 안경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강의를 할까 이래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이 또 새해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새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 불설신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바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신정 때 새해가 바뀔 때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경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새해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불설신세경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불결신세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아꼈던 장소인 바로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기원정사에 실제로 가보시면 아무리 홍수가 와도 기원정사 거기는 매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작년에 성지순례로 갔을 때 기원정사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홍수가 와서 제가 묵으려고 했던 그 호텔조차도 다 잠겨서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하룻밤을 그냥 보냈는데 하나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은 홍수가 와도 기원정사는 물에 잠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참 사셨던 곳이 참 평안하고 좋은 자리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기원정사에 딱 들어가는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따뜻한 온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느껴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원정사 안에 들어가면 기원정사가 그렇게 넓고 크지 않습니다. 600m 정도. 그리고 뭐 남북으로 뭐 한 500 한 몇십 메다 정도. 그러니까 아주 크지도 않은 자그마한 그러한 정사입니다. 아마 우리 동화사 수준 정도, 동화사 크기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작거나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정사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딱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계셨던 자리가 계십니다. 부처님이 묵으셨던 그 숙소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묵었던 숙소를 보고 간다꾸띠라 그럽니다. 일반 스님들이 머무는 숙소를 보고 그냥 꾸띠라 그럽니다. 꾸띠. 이제 그 꾸띠도 이제 율장에 보면 크기 사이즈가 있죠. 가로로 몇 메다, 세로로 몇 메다 이상 짓지 말아라고 이제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율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딱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이 머무셨던 간다꾸띠라는 거기를 딱 이렇게 만납니다. 간다는 뭔가 하면 향기가 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셨던 향기가 나는 꾸띠,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꾸띠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애향이 되는 겁니다. 열애가 머무셨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집이다. 그래가지고 열애향, 꾸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을 이제 전부 다 아침에 전부 다 이제 부릅니다. 이제 탁발을 마치고 보통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탁발을 마치신 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보통 탁발 나가는 시간이 지금 현재 미얀마에도
탁발 문화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4, 5년, 6년 전에만 해도 거의 아침만 되면 미얀마 스님들이 탁발 나간다고 그 종을 메고 종을 멀리서 땅땅 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와서 맨발로 이렇게 스님들한테 살, 밥, 고기, 생선 뭐 이런 거 드리려고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기다리고 스님들은 맨발로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탁발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아니 미얀마도 이제 탁발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러기도 하고 안 한다는 절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부처님께서 법문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을까지 걸어 나가야 되고 그러한 마을에서 이제 탁발을 얻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공양을 하셔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바쁩니다. 보통 미얀마에서도 9시 정도 되면 그냥 종치고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탁발을 나가거든요. 한번 나가면 보통 뭐 한 100명에서 뭐 한 많게는 500명 막 이렇게도 지금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면 그걸 내가 얻는 걸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탁발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면 누구나가 어떤 사람은 많이 얻고 어떤 사람은 적게 얻었던 간에 그것을 밥은 밥대로 따로 놔두고, 그리고 뭐 고기는 돼지고기대로,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나물은 나물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전부 다 가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재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배고픔 없이 적게 얻었으면 적게 얻은 대로 똑같이 나눠 먹고, 많이 먹었으면 많이 먹은 대로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탁발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새해의 법문도 어느 때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아마 보통 법문하기를 탁발을 마치고 공양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시니까 아마 그때 하시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문으로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학막작 중성봉행 자정의기 시제불교, 이거는 한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한글로 풀면 모든 나쁜 짓은 멀리하고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서 행하고, 예? 그리고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학막작 중성봉행, 여기에 벌써 무슨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십선법과 십불선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새해 첫 해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 이론에 이론을 물고 또 그 이론에 이론을 물고, 저는 사실 불교학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글자에 빠집니다. 글자에 빠져서 논서에 논서, 이 사람이 했는 말이 꼬리를 물고 그 꼬리를 물고 또 그 꼬리에 그 꼬리를 물고 해서 우리 불교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지금 약 3000년을 그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부파불교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파불교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학파들이 생깁니까? 유식학파, 중관학파, 뭐 반야북하고 이런 많은 이렇게 사상적으로, 그때부터 부파불교는 이미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이 아니라 학자들의 자기 생각이 사견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불성, 주인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안 되느냐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것 세 가지를 믿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바로 삼법인입니다. 거기에 재행무상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꽃도 지금은 오늘 이 방송한다고 준비를 보살님께서 또 예쁘게 해가 오셨는데, 이 꽃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시듭니다. 며칠 못 갑니다. 이 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한 번씩 제 나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정말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그리고, 아,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나이에서, 지금 현재에서,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는 어릴 때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없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그러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처해진 나의 이 삶, 나의 이 나이, 이것을 존중하고 아끼고 아름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은 받들어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해서, 그리고 모든 신구의로 업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새 첫 번째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선법, 십불선법,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전 곳곳에 보면 십선법과 십불선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외철에 가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거 있죠. 천수경 할 때 제일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암중재 금일참회 하면서 쭉 나오죠. 그 10가지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십선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거, 그것이 바로 십불선법이 되고요. 그래서 십선법은 산스크리트어로 다사 아쿠살라 캄마가 됩니다. 근데 이 아쿠살라는 뭔가 하면 쿠살라의 반대말입니다. 쿠살라는 뭔가 하면 선법이고, 예. 거기다가 보통 빨리어에 아나, 아자나, 안자를 붙이면 거의 다 반대말이 되는 게 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쿠살라가 선법이라고 하면 반대말은 아쿠살라 해가지고 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쿠살라가 바로 불선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사는 뭐냐? 다사가 바로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불선법이라고 할 때는 다사 아쿠살라 이렇게 하면 되고, 선법이라고 할 때는 아자를 빼면 반대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사 쿠살라 하면 십선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10가지 그 선을 이제 선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몸으로 짓는 것은 누구나가 이 행위가 크고 그 과보가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가 잘 지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 이거는 뭐 형사법으로도 사실상 감옥에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짐승법도 많이 강화돼 가지고 짐승도 뭐 죽인다든지 구타를 하면 또 그게 되고 하니까 몸으로 짓는 거는 사람들이 잘 이게 나쁘구나 라고 쉽게 압니다. 그리고 잘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 그것도 이건 나쁜 짓이지, 이건 도둑질과 같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조계종에서는 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불사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사음과 사음은 틀립니다. 불사음은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바로 불사음이고, 사음은 절대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짓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게 바로 입으로 짓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또 하다 보면 또 짜릿한 말도 있죠, 그죠? 남이 이렇게 험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쾌감도 느끼고 좀 짜릿한 맛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말 하죠.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이 안주로는 남 씹는 게 최고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것은 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10가지 모두 다를 십불선법 앞에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쿠살라 찢다가 온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그러한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구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게 뭔가 하면 남 험담하는 거. 예? 그거 요즘 보고 요즘 말로는 뭐 뒷담화 깐다 하든가 뒷담화 한다 하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죄가 아닌 줄로 알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저지르는 게 바로 이 양설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하는 것도 우리는 그게 죄가 되는 줄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간질은 거짓말도 그렇고 이간질도 하는 사람은 짜릿하고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받는 사람들은 돌멩이로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의 십선법과 십불선법 중에서 보면 가장 좀 특이한 게 우리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밖에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것도 세 가지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입으로 짓는 거를 네 가지까지 하나를 더 넣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저지르고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업으로 짓는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사기치고 진실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 게 바로 신구의 삼업 중에서 구업을 굉장히 중시하셨다. 그리고 또 세 가지 우리가 뜻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탐진치입니다. 탐은 아시죠? 다 욕심내는 거고 진은 화내는 마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화내는 마음이 힘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섭거든요. 우선 가음치고 막 이렇게 성질 뿌룩뿌룩 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내는 것이 더 힘이 세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탐은 힘이 별로 약합니다. 그래서 경전 곳곳에 보면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업을 말씀하시지만 진치는 빼고 탐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탐이 그 정도로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화는 아무리 내가 오늘 신랑 드라마 오늘 아침에 사오고 나갔으니까 저녁에 드라마 내가 화를 내야지 하더라도 저녁에 오는 동안에 화가 다 풀려버렸는데 어떻게 그 화를 내요? 드라마 밥 먹었어요? 하고 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럴 정도로 화내는 마음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가장 힘이 강한 게 뭔가 하면 바로 탐입니다. 이 탐은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 때문에 10년을 외국 다니면서 이래저래 떠돌아다니면서 뭐 스리랑카, 미얀마, 영국까지 이렇게 10년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탐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탐욕은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그 멈추기가 힘든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상류따 니까야나 안고따라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를 통해서 탐진치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탐만을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탐이 어느 만큼 무서운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탐욕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탐은 내가 꼭 뭐 하려고 하는 것만 탐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탐입니다. 대부분 탐하면 내가 무엇을 가져야지, 무엇을 해야지 하는 이러한 것만 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아시는 겁니다. 정말 탐은 뭔가 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거를 축 잡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탐욕에 속합니다. 그래서 탐은 꼭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만 하는 게 탐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탐에 굉장히 속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조금 힘들고 하기 싫더라도 남을 위해서 하면 그게 바로 탐욕이 없어지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말씀하실 때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빼고 탐만을 말씀하신 구절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탐욕의 힘이 그만큼 무섭고 끈질기고 끝없이 사람들을 윤회의 사슬로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수행 방법이 있죠. 이 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정관 수행입니다. 부정관 수행은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처음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못하게 한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왜냐하면 탐 때문에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재행무상을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시다림이라는 시체를 버리는 장소, 지금은 시다림이 변질이 돼서 스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 연불하는 걸 보고 시다림이라고 이렇게 변질이 됐지만, 본래는 시다림이라고 중림정사 옆에 시체를 이렇게 그냥 갖다 버리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바로 시체를 많이 이렇게 갖다 버리는 숲이라고 해서 바로 시다림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탐욕이 많은 비구들한테는, 아니면 사람한테는 어떤 수행을 하도록 했는가? 바로 부정관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재행무상을 느껴야 되니까. 그 시체를 앞에다 갖다 놔놓고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앞에서 한 2m나 이 정도 밑에 딱 놔놓고 이제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체가 이렇게 시커멓게 돼서 부풀어 오르다가 그 시체가 이제 펑 하면서 터지겠죠. 가스가 차니까. 그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벌레들이 살을 파먹고 나중에 백골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참 덫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내가 가진들, 내가 죽고 나면 나도 저렇게 될 것 아닌가. 바로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부정관 수행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부처님이 못하시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5명 이상의 비구가 모이지 않으면 이 수행은 하지 마라. 왜?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 그 재행무상의 그 고통스러움이 너무나 다가오니까 이 비구들이 자꾸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목을 베고 자살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율장에 보면 나오죠. 그 5명의 비구가 모이지 않으면 이 부정관 수행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탐을 없애는 데는, 욕심을 없애는 데는 부정관 수행 이상 좋은 것이 없지만, 그것이 또 너무나 이 강한 어떤 심리적 작용을 줘서 또 그러한 부작용을 낳아서 부처님께서 5명이 모이기 전까지는 이제 그러한 것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셨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십선법과 십불선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 뭐 수행법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교리도 있고 부처님의 수행법도 있습니다. 교리로서는 암 4대 법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행법으로서는 37조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밴드에다가 그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37조도품을 나는 화엄경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디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어요. 이 37조도품은 부처님의 수행 방법 모두 다를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조도품을 빼고 나면 부처님 수행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37조도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또 37조도품과 37보리분법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시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는 37보리분법, 그러니까 깨닫는 길을 가리키는 법이다, 이래가지고 했고, 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 지나서 부파불교 시대에 와서 37조도품이라 그래서 도를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법문이다라고 해서 37조도품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혹시 책을 읽다가 보리분법이나 조도품이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거 같은 말이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말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음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십선법과 십불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추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건추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왜 미얀마에 가면 이렇게 탁발하러 나갈 때 뭐 이렇게 종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렇게 땅 이렇게 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소멸되기를 바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종을 치게 된 연유가 아마 부처님께서 이 건추를 치는 동안에 그 모든 고통이 소멸되기를 바랬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큰절에서 대종도 치고 작은 종도 치고 하면서 그때 모든 중생들이 그걸 한다, 이렇게 이제 고통을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건추를 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참회와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참회란 무엇이냐 하면 참자는 뉘우칠 참자입니다. 그리고 회자는 뉘우칠 회자인데, 이것을 한문으로만 풀면 그런데 참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던 게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게 참입니다. 그리고 회는 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두 번 다시 내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합쳐져 가지고 바로 참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은 내가 진실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참이고, 회는 내가 이러한 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그치는 게 바로 참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그 건추를 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사과하기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그게 어느 만큼 어려우냐?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보다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이 부딪힙니까? 작은 일로, 반찬, 또 뭐 어디 잠깐 나가면 나가는 일로, 또 애기들 학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많이들 다투면서 거의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별것 아닌 일인데도 아침에 내가 말이 너무 참 심했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또 사람들은 다들 또 풀립니다. 풀리고 또 그러면서 또 참여를 해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그런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 잡는 거, 그러한 참여를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강제로 하신 게 있죠. 우리 스님들한테는 포살입니다. 이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대한불교조계종 같은 데는 포살 한번 빠지면 1년간 그 법납에서 제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주지 나가는데도 뭐 이렇게 차별이 되고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래서 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포살날은 꼭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살의 아마 부처님께서 불설신세경에서 이렇게 처음에 제자들한테 참회와 그리고 사과와 용서를 해라라는 이러한 말씀에서 아마 포살일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포살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포살을 했습니다. 이 포살이라는 것은 뭔가 아마 자기의 잘못을 대중들에게 고하고, 그리고 자자, 스스로 자자, 꾸짖을 자자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번에 언제 때 어느 비구에게 내가 시기심을 느끼고 저 비구를 내가 뒤에서
아마 그 악구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저 도반에게 내가 양설을 한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자자입니다.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자자고 그게 바로 포살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포살일이 조금 좀 옛날 부처님 당시 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체만한 이제 그 대중들도 함께 살고 또 스님들 자체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고 부끄러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뭐 혼자서는 자자도 하시고 포살도 하시겠지만 포살일에 가서 자자하시는 스님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도 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살과 자자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십선법을 지키고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위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살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족과 아니면 자제분과 의견 다툼이나 충돌이 있으면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세대 간의 차이는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상이나 애들의 생각이나 그 사고를 바꾸려고 하면 못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세대들은 걔네들 세대대로의 어떠한 사고와 그리고 사상이 있고 부모님 세대들은 부모님이 살아온 그 시대의 사상과 충효 사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즘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어느 때시 이야기야 뭐 애들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이야기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걸로 해서 다투고 혹시 사이가 나쁜 그런 게 있다면 전화를 한 통화 하세요. 전화를 한 통화 하셔가지고 야야 내가 생각해 볼게네. 내가 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이거 우회해야 되노? 그런데 다 내가 네 생각해서 했는 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또 그게 바로 자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조금 경책하고 세대가 틀리는데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전화 한 통화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대중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청정한 지혜를 청정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청정은 청정해야 되는데 청정하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경계를 깨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 참여를 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경전 끝에 나오는 말이 있죠. 항상 그 경전 끝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뭐 조장부이시고 뭐 천인사시고 하늘과 인간의 뭐 스승이시고 하면서 그러한 이제 공경을 이제 하면서 이 불설 신세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함 사대 법문 부처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한 구절 안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구절 안에 그러한 4대 교리와 그리고 수행법을 동시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특히 라울라를 가르친 교계한 긴경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보면 저는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을 보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지만 자식에 대한 깍듯한 애절한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신 구절도 있고요. 왜냐하면 불교는 4대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혹시나 또 이해를 못할까 봐 허공의 요소까지 해서 5대 요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각가지 수행법을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게 아마 그 부처님의 그 자식이 아니었다면 다른 비구에게도 물론 자비심을 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물을 때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여기에서 보면 또한 깨달은 자, 각자이고
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그 부정을 저는 그 라울라를 교교한 긴경을 읽으면서 부처님도 또한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이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일어나니 누워서 게으름만 내고 앉아서 어지러운 생각만 일으키느라. 몇 생을 닦지 않았거늘 헛되이 하루하루 보내며 얼마나 허망한 몸으로 살았거늘 일생을 닦지 아니하는가. 금생의 몸은 반드시 죽음이 있음이라. 후생의 몸은 어떻게 하겠는가. 환급하지 아니하며 환급하지 아니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이 원효 스님은 우리의 목숨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수행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원효 스님 같이 십지보살로 불리는 이러한 분들도 수행의 중요성 그리고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게으르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바로 원효 스님 말씀과 같습니다. 첫째, 공부할 때 첫째, 이쪽 저쪽 많은 경전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선 안경으로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서 몸의 중심을 잡고 교리의 중심을 잡고 난 다음에 대승경전을 읽으면 대승경전이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중국에서 조사 스님들이 자기 생각을 넣었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경교리로서 우선 불교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대승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승불교도 굉장히 좋은 불교입니다. 저는 대승불교를 절대 낮춰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승불교는 상자부 불교가 가지지 못한 보시라든지 사무량심, 이러한 좋은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자비희사라든지 이러한 거, 보시지계인욕,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래서 상자불교와 대승불교 서로 이렇게 나는 이게 맞아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왜 대승불교를 무시해서 대승불교를 나중에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교리의 중심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승을 이렇게 접하면 정말 스폰지가 이렇게 꽉 잡고 물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딱 하면 물을 쫙 흡수하듯이 대승경전도 그렇게 바로 흡수가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경으로 채를 삼고 그리고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처럼 우리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경각에 달렸으니까 방일하지 마시고 교리와 수행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격려를 주신 신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